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라고 주위 분들이랑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그 모든 행함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뿌듯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행함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고 싶은데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더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송태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승동교회 청년부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심을 저희가 봅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운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위해 특별히 사용하시는 진병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임원진들, 셀리더, 찬양팀, 웰컴팀에게 하늘에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의 헌신으로 청년부를 섬기는 부장집사님과 간사님들의 삶에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발견하고 간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살펴보면서 5장까지 있는데 2장까지 다 봤고요. 우리 3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뭐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보라 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따로 떼어져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앞면이라면 행함은 뒷면인 거고 믿음이 뒷면이면 행함은 앞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3장에 가니까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되는 거 좋은 거죠? 좋은 거 맞죠? 네, 그때 당시에는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이게 좀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생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고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해석을 애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 그래서 이 선생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덕망, 명예, 이 존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되는 것 그것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선생이니까 똑똑한 사람이야 하는 덕망과 존경을 넘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더 큰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나 글 좀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예배 끝나면 광고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리더를 모집해요. 네,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듣고 선생 되지 말라고 하니 저는 선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돼요.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 모집도 많이 뽑지 않고 조금만 뽑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여러분 이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무엇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선생이 이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제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혹여라도 잘못된 가르침 또는 이 말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 그런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 설교를 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읽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해석, 그래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결론을 낼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공부해 보면서 오늘 시간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의 선생은 아마 이단적 가르침이나 완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 때 보통 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이야기, 저의 집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어떤
불특정 다수의 예를 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끄덕끄덕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게 뭐 하는 소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에 잘못된 예를 들면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서는 사람이 하는 말들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문장 하나를 구성할 때도 오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이 되는 자에게 많이 요구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받았고 많은 이 권한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책임은 많이 물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무엇에 현혹되어 있냐면요, 명예롭고 존경받고 덕망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나를 추앙하고 막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자리에 가서 네가 존경을 받는다면 그 존경을 받는 그 모든 것들에 책임이 따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무거움은 그런 거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데 혹여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리더 또는 뭐 어떤 팀장, 뭐 이게 회장 이런 중책의 자리에 있을 때 어려운 건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 하나가 오늘 이것들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이 그래서 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만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자가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지만요, 우리 이미 본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뭐를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면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네 말은 좀 적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사역자의 직업병, 마이크 주면 잘 놓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도 잘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칠까요? 하고 나면 몇 분이 가는지. 네, 길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 사역자의 병이에요. 사역자라고 또 일반하면 또 다른 사역자분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저의 병이에요. 제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속히 들었다면 뭐 하게 되냐면 말하기가 더디해지고 성내기를 더디한다 그럽니다. 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특출나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앞에서 뭐 하게 되냐면 가르치고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고 있으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빨리 커트하고 이 말하는 거 빨리 잘라내고 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힘들으셨겠다. 어렵겠네요. 맞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회복해서 가시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주절주절 말하다가 목사님, 저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이제 좀 뭔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하죠. 뭐하러 나에게 왔지? 나를 왜 불러낸 거지?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이야기 하다 보면 오늘 내가 뭔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내가 솔루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해답을 막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거든요. 여러분 한 박자만 쉬어보세요. 알아서 해답 찾고 알아서 위로받고 치유돼서 돌아가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주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은 누구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오늘 여기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었던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말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많이 아니까 많이 말해줘야지, 나 다 겪어봤으니까 많이 말해줘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꼰대, 이렇게 해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너 때 다 경험해봤거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기로 결의했냐면 꼰대라고 말하기로 결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른, 여러분들이 말하는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마디를 듣고 적재적소에 한마디 찔러 넣어주면 돼요. 뭐요? 힘들었겠다, 이거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래, 힘내고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나 더 찔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프티콘, 아메리카노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의 멘토다, 롤 모델,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나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들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요. 나는 늘 실수하기 때문에요. 말을 하다 보면 상처 주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친해지면 이제 막 이렇게 격없이 허물없이 막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머리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 뭐라 그래요? 나 미용실 갔다 왔는데.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난번에 입었던 옷이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왔는데 또 입고 왔다고 뭐라 그러네?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상처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상처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그 화살을 남발하는 자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하는 거 조심하라, 그걸 선생되기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말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아니에요. 리더 모임 하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한다. 이 재갈을 물려줘야 딱 당겼을 때 이 말을 듣거든요. 그리고 4절에 배를 보라 하면서 이 배가 갈 때 사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실 사공이 무엇으로 이 배를 조정하냐면 키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키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6절에 혀는 곧 불이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이 뭐라 그러냐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곧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1세기에 이 혀에 대한 비유를 이런 식으로 통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의 키, 그 다음에 이 작은 불,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하는 이 작은 불. 그러면 오늘 이 문맥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뭘 이해하냐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야 라고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이 3절, 4절, 5절을 표현하면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이거든요. 저는 오늘 6절, 7절, 8절 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9절부터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이런 얘기들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6절, 7절, 8절이더라는 거예요. 6, 7, 8절을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해 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6절에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걸 불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딱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의의 세계라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다 이런 말이에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라는 말이 무엇이죠? 혼돈과 무질서는 언제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던 시대가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뱉어내는 말들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 이전과 같아서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모든 것들 파괴됐던 시대다. 무엇이요? 우리가 뱉어내는 말이요.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 이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오늘 많은 짐승과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은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오늘 혼돈과 무질서 파괴하는 것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말로써 모든 것들을 다스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과 그 말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스릴 수 있었던 이 말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아담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제어받는 말이에요. 통제받는 말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오늘 통치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럼 그 앞전에 이 불의의 세계다 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제어받지 않는 말들, 통치받지 않는 말들, 하나님의 이 범주 밖에 있는 말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속히 듣고 더디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성도, 신자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요 신자가 하는 말들은 어떤 말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말들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셀에서 셀원들이나 여러분의 친구, 가족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뱉을 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막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침을 한번 삼켜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말하면서 뭐라면 난 쿨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말들, 내 감정적인 말들 다 뱉어내면서 난 쿨해. 그게 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보세요. 그 사람 삐져서 아마 여러분하고 말 안 할걸요? 그거 예의 없는 거예요. 난 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직선적으로 말하는 자들 이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무슨 실력이요? 말할 수 있는 실력이요. 그게 서로 사회화가 되어가고 세상의 교양과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통제받지 않는 말, 하나님이 없는 말, 통제받지 않는 말들은 불의의 세계다. 뭐를요? 오늘 이 세상을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게 파괴하는 말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게 창조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6절을 설명해 볼게요. 혀는 곧 불이다. 오늘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파괴한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창조된 세계마저도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뜨겁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말이요? 통제되지 않는 말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어되지 않는 말들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 창조된 세계도 불사른데요. 오늘 파괴한대요. 오늘 이걸 딱 읽으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창세기 3장에 오늘 뱀이 하와에게 꼬임을 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유혹하는 말. 뭐라고 유혹해요? 하와야 저 나무 열매 먹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요. 뭘로 시작해요?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와에게요. 누가요? 사단이요. 오늘 하나님의 통제되지 않는 말을 누군가에게 뱉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던져요. 뭐라고요?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죽는데 죽을까 한다 그랬어. 이렇게요. 죽을까 한다.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 뭔가 막 다 왜곡되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 이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제되지 않는 말들을 뱉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뱀의 말이 이 하와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이 하와가 아담에게 던지는 이 또 건네는 그 말이 아담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들로 인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 다음 뭐 하냐면요 하나님에게 핑계하기 시작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누가 이거 먹으라고 했냐? 뭐 했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같이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남 핑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나에게 이런 일은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나도 파괴됐고 나와 내 아내의 관계도 파괴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너는 땅을 갈아야 먹고 살 거야. 이렇게요. 그 땅을 갈아야 먹고 사는데 그 땅이 뭘 낸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오늘 그 땅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 하와의 말, 아담의 말, 그 말들이 하나님의 통제되지 않는 말들이 뱉어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사람과의 관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되고 자연의 생태계도 파괴되고 결국 그 땅이 나에게 뭘 내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말이에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이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요. 어떤 혀가요? 통제되지 않는 혀.
제어되지 않는 혀가 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통제되는 혀, 제어되는 혀는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로 다시 질서를 세워가고 다시 회복시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항상 조심하고 어려움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 선택, 표현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문 써온 거대로 그대로 읽어주지 않잖아요. 왜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조금 더 소통하기를 원하니까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제 말들로 막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단어를 쓸 때 제가 여러분 엄청 빠르게 막 뭔가를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머릿속에서 이 단어를 써도 되나 안 되나, 이 표현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이 문장을 쓸까 말까 막 빠르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통제되지 않는 말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온전하신 예수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의 말의 실수가 보이거든, 연약함이 보이거든, 오늘 예수께로 가라. 그 온전하신 예수께로 가서 오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예수께로 가고 날마다 그 예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으로 오늘 무엇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성도의 말은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살려내는 말, 회복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잘하고 있어 라는 위로의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제어를 받는 말, 그 말이 다른 이를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하면서 오늘 무언가 좀 질타하고 질책하는 설교 같은, 책망하는 설교 같은 일들을 할 때예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늦지 마세요, 이런 말들 할 때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힘들 텐데 늦지 말라고까지 막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어받고 통제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 말들이 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고 조금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적으로 뱉어내는 말들이라면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운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최대한 분주하지 않게 지내려고 해요. 트러블이 없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제일 트러블이 많고 제일 분주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네. 여러분, 제 마음이 막 분주하고 트러블이 있어, 막 쑥대밭이 돼가지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문 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통제된 말인 것 같고 준비한 내용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 다 섞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매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 쑥대밭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통제된 말, 하나님 앞에 제어되는 말들로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제가 마음이 쑥대밭이 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거거든요. 불의의 세계라 그 제가 실제로 실현하는 중이거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그 일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이 6절 7절에서 얘기한 것, 그리고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그래요. 뭐가요? 통제되지 않는 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쑥대밭을 만드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 12절까지 한 나무가, 오늘 감람나무라면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맞는데 이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맺다, 그럴 수가 없다 이러는 거고요.
오늘 한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떴는데 어떤 때는 단물이 어떤 때는 쓴물이 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의 입은 하나요 말은 하나요 혀는 하나인데 오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독을 쏟아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막 찬송하시고 오늘 하나님 막 기도도 하셨을 거예요. 설교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지루해 보이는 모양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괜찮으신가 봐요. 눈이 좀 초롱초롱하네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막 아멘 뭐 찌어다 아멘 다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총문화 광고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마침송까지 다 부르신 다음에 나가세요. 딱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더워 죽겠네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는 또 오늘 어디 간 거야?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리더는 뭐라 그래요? 걔는 오늘도 안 온 거야? 정신이 나간 거야? 막 하는 거예요. 오라니까 왜 안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하셨다면 오늘 그 소망을 깨트리는 일들은 분명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부터요. 누가 내 뒤에 앉아 있는 애가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나갔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거나 오늘 설교를 하고 내려갔던 목사가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은요 특정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 말을 삼가고 오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시작하면 여기 파괴되고 저 혼자 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회생활이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를 지켜보는 우리 부장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저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서 아무도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셔서 뭐 이렇게 따봉 날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따봉이 날라오는 순간 침 한 번 삼키면서 따봉을 날리는 거예요. 네, 어른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알겠어요.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아요. 잘했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성도된 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예요. 이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오늘 나의 죄인됨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잘나지 않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정보는요. 귀신도 가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보는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보를 실제로 구현해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셨다면, 읽으셨다면, 오래 다니셔서 배우셨다면 그걸 삶에서 구현해내셔야 돼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 말이잖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뭐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 입술로 다른 이들까지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요? 왜 그런 거죠? 성도라서요? 맞아요. 내가 성도라서 그런 것도 맞지만 내 맞은편에 있는 이 인격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과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말은 하지 마. 안 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가장 최악의 말, 목사가 왜 저래? 이런 거예요. 목사 맞아? 여러분,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닮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주의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이 저는 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닿았어요. 이 혀가 곧 불이다 하면서, 어떤 혀가요? 통제되지 않는 혀가요. 제어되지 않는 말들이요. 그게 오늘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파괴한다. 그런데 그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써 창조하셨죠. 그 혼란함과 혼돈함을 이 말 한마디로 질서정연하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아주 좋았다 이 말이거든요. 질서정연해졌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 요즘에 집 정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가구도 막 옮기고,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늦게 들어가요. 다 끝나면 들어가려고. 어느 날은 막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지나면, 저 자고 일어나면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분 좋아요. 여러분, 혼란한 건 어려운 거거든요. 마음 불편한 건 다 불편한 거예요. 질서 정연한 건 보시 좋은 거예요. 오늘 창조가 그렇거든요. 혼란했던 세계를, 무질서했던 세계를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게 창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혼란함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된 말, 오늘 통제된 이 언어들이 결국 혼란함과 무질서했던 이 공동체를,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 관계하시고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무차별적으로 뱉어내는 말들이 얼마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지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조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정제된 말들, 이 다 제어되는 말들은 관계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니 이 말을 이렇게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들, 하나님의 제어가 있는 말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들, 그 말들을 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찬송하고,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되지 말라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알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선생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할 텐데 이 가사 좀 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
예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복이 다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왜 복이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참된 복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복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받았다면 오늘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다른 이들을 살리며 나의 영혼을 살리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주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그 복은 주의 말씀을 듣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그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제어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와 모든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양처럼 오늘 가장 아름답게 회복하며 질서 정연하게 놓아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양으로 회복하며 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에 필요한 것 다른 것 아니라 믿음 앞에 있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말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저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말들로 오늘 공동체를 세워가고 관계를 세워가며 질서 정연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며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있는 수많은 말들, 교회를 다니며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배워 뱉어내는 종교적인 언어들,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제어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혼란하게 하거나 이 공동체를 무질서함으로 이끄는 말들이 아니라 나의 말들 하나가, 우리의 말들 하나가 혼란했던 모든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되어 회복을, 치유를, 그리고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살리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모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된 언어들로 이제는 더 이상 파괴하고 혼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며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온전하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그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의 인생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오늘 가장 보시기 좋은 모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손길과 준비한 예물 속에, 그리고 오늘 드리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시간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의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되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고 영혼은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6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분기 전교인 철야 기도회가 6월 6일 금요일 승동 기도원에서 오후 10시부터 있습니다. 당일 오후 8시
8시에 40인승 버스가 탑골공원 옆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참여하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132주년 기념주일 안내입니다. 6월 15일 주일 1, 2부 예배는 132년 전에 승동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설립 기념 예배로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해서 교회 설립 기념 총동원 주일도 안내드립니다. 설립 기념 다음 주일인 6월 22일 주일은 1, 2부 예배 시에 승동 가족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분별하라를 주제로 8월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섬김이를 모집하오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교인이 함께 섬기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각 모집 분야에 많은 섬김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연락은 길민재 목사님께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함께할 셀리더를 6월 한 달간 모집합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쉽게도 모집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 고민 있으시면 셀리더 또는 목사님과 면담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및 지원은 진병천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세 달의 첫 주일로 리더급 회의가 있습니다. 대상이신 임원, 셀리더, 찬양팀장, 웰컴팀장은 셀 모임 마치시고 4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